반갑습니다. 9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두려워 말라 찬양 부르십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복음의 결과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복음의 결과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자신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을 탄식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주님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능력을 베풀며 선교했던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를 향해서 한탄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특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활동에 대한 중간 결산과 같은 느낌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결산한다 그러면 좀 긴장이 되지요. 이 평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떤 평가가 필요할까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까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21절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과 심판의 선언이 주어지는 동기와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행위를 가장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동기, 바로 그 이유입니다. 능력 행위가 곧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이며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도시들은 예수님의 능력 행위 대부분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은 저주하고 정죄하는 의미보다는 깊은 고뇌와 탄식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리고 23절 가버나움아라고 부르는 데에서도 예수님의 고뇌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라고 하십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말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22절 심판날은 종말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이 집행되는 때입니다. 의인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들에게는 각자 받아야 할 상급과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개 요청에 따르지 않는 죄는 들어와시던 사람들의 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3절,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역시 이 표현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전형적인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그리로 이사를 해서 고향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선포되었으며 가장 많은 능력들을 체험함으로써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까지 높아졌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 곧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23절 하반절부터 가버나움이 소돔성과 비교가 됩니다. 소돔의 죄와 그 비극적 운명은 창세기 19장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비롯한 에스겔, 예레미야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성경의 곳곳에 죄악의 도시, 그래서 무너진 도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선언을 오늘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고도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거나 믿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즉,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시가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갈릴리의 백성들은 특별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큰 빛이 비추었죠. 어둠을 그 빛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신 주님도 그리고 그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덜 명확한 증거를 받은 도성들보다 더 큰 죄가 있는 것이지요. 새 도성들이 받게 될 심판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 핵심은 예수님의 선교와 그 메시지의 중요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후에 제자들은 물론 이스라엘 전도의 실패라는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지금 복음화율이 무려 0%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민, 아니 더 큰 고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가장 먼저 집중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고 복음대로 끝까지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세상은 복음에 대하여 소돔보다, 아니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보다 더 강팍하고 더 마음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제자는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선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교회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함, 선교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초점을 둘 것은 복음 자체요. 그 복음을 어떠하든지 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육신이라는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수용자 입장에서의 선교를 행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선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즉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금성의 제자 여러분, 복음으로 사십시다. 주신 은혜, 주신 복을 헤아리며 복음으로 끝까지 감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제자 되어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